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두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성취된 구원 중에 화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졌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 속에도 화해가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우주적인 그런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이 화해는 이 미래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되는, 그래서 미래적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요소도 있지만 사탄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무력화됨으로 이미 이루어진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이 십자가에서 정복하신 것에 대해서 살피면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이루어진 화해의 대상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화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화해의 각 주체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이 세 주체가 있는데 이 화해의 각 주체들이 무엇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화해와 관련된 네 번째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서 화목은 화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은 바로 앞에 구절인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새 것을 회상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리적인 우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을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일에 있어서도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이렇게 그 동사가 모두 8개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부탁하셨다 등등의 그런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으로 하고 동사가 8개의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 8개의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 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렇게 바르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즉 화해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와 관련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 화해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고 화해가 필요한 우리에게 돌리거나 알미니안 경우에는 그렇게 하죠. 또는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화해의 주도권을 넘기는 식으로 화해를 언급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주도적으로 오신 것이 사실이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속죄를 이루셨지만 그것은 단지 그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화해를 이루기 위한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오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에 대한 특별히 화해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방식을 취해서 그리스도에게 그 주도권을 넘기는 방식의 해석도 속죄에 대한 화해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 방법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한 화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잉태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기꺼운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화해의 주도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화해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 대상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이루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는 그게 능동태로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주어로 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화해되어졌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되는 것이지 화해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어떤 일로 서로 싸우고 사이가 벌어진 그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나서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중재자는 그 두 사람을 각각 만나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막 설득을 하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이만저만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래. 네가 잘 이해하고 좀 참아줘. 이런 식으로 하죠. 또 반대편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그 당사자를 또 설득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서로가 납득이 되어졌다.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 싶으면 중재자가 그 두 사람을 같은 장소에서 만나고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쭈뼛쭈뼛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나서 서로 화해의 악수를 나누고 포옹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고 화해시키는 이런 것이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싸우고 그런 어떤 미워하고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을 때 화해시키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갖고 있는 그런 화해의 개념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화해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도 아니라 우리를 자신에게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즉 화해가 필요한 것은 우리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화해와 관련해서 먼저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
화해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니고 심지어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화해와 관련된 세 주체가 있는데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화해가 필요한 우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주체가 있는데 하나님은 화해의 창시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화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그리스도는 화해의 집행자 역할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8절 19절에서 그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기 위한 주도적인 행동을 취하셨다 이것을 먼저 말하고 있고, 그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구절에서 화해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우리에서 세상으로, 18절에서는 우리라고 말하고 19절에서는 세상으로 그렇게 바꿔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해의 혜택이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를 자기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그냥 멀리서 떨어져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실 때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전치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이 시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해를 이루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은 그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말할 때 거기 그 원어의 그 헬라어의 그 시제를 보면 이 화해의 일이 과거에 단번에 이루어졌고 그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시제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아우리스트 이 시제라고 말을 하는데 부정 과거 시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 화목하게 하셨다. 과거에 단번에 이루어졌는데 그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그 화목의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제, 이 부정과거 시제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제임스 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해의 활동은 신약 성경의 의미에 있어서는 끝이 난 활동이며 또한 우리도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완료된 일로 인식해야 한다. 화해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그 무엇이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그리스도의 일은 이미 이루어진 그의 일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호소하며 우리로부터 응답을 얻어내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화해를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절정에 이른 어떤 일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피터 푸사이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고 계셨다. 실제로 화해시키고 계셨으며 그 일을 끝마치셨다. 그것은 잠정적이거나 예비적인 일이 아니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또 추가적인 어떤 일들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화해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끝마치시고 다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무엇인가 더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화해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성취되었다. 바울은 점진적인 화해를 전파하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의 목사들은 바울이 전파한 것을 가리켜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곤 했다. 푸사이스가 이렇게 굳이 옛날의 목사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현대의 목사들은 이미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 마치 잠정적이거나 화해를 위해서 무엇인가 또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한 어떤 예비적인 일만 마무리해 놓으시고 추가적으로 무엇인가를 더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전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한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었다. 즉 각 영혼의 화해의 근거가 되는 화해를 전파한 것이지 단지 화해의 초대만을 전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어떤 의미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이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모두 이미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 믿음으로 그 화해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초청만 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에 필요한 일들을 이미 다 끝내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끝내신 일은 무엇인가?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언제나 그렇듯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식이고 또 다른 방식은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먼저는 소극적인 일을 하셨고 다음에는 적극적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냈다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일은 이미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이미 끝내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돌려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한다면 우리는 화해를 이루기는커녕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려 하시고 그 형벌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물론 이게 시차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논리적인 단계를 따져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돌려줘야 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죄를 그냥 눈 감아 버리신 수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계속 왜 십자가에 그 죽으심이 필요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행하셔야만 하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돌리지 않고 그냥 눈 감아버리는 방식으로는 우리를 화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그 화해는 불의한 그런 화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돌려줘야 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진술 중에 하나이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돌려져야 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리셨다? 그리스도에게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데니는 이에 대해서 비록 이것이 신비하고 두려운 생각이긴 하지만 이것이 전체 신약 성경을 열 수 있는 열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독특한 자격, 즉 신인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런 내용들을 살폈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려져야 될 죄를 그리스도에게 돌리셨다라고 그것을 통해 우리와 화해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돌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거저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무죄한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위 이제 이중 전가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어요. 화해를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루터는 위대한 교환이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교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교환에 대해서 루터가 한 수도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배우시오.
그에게 찬송을 부르며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의고 나는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해야 할 것을 당하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것을 나에게 입혔나이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원래 내가 아닌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원래 당신이 아닌 존재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정말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이 짧은 경구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잘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칭의는 바로 이 기적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치를 차지하고 우리가 그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려져야 될 죄를 예수님이 우리의 위치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취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치에 가서 그리스도가 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해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화해를 집행하신 분은, 성취하신 분은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화해의 세 주체가 있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이 세 주체가 있는데 그 화해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화해의 창시자이시고 그리스도는 그 화해를 집행하신 분, 성취하신 분, 이렇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화해의 또 다른 주체인 우리는 이 화해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화해의 사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화해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루어진 이 화해의 일이 화해를 필요로 하는 우리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이 일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선포되고 그 화해로 초청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해의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이 화해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들을 화해의 길로 초청하는 일,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20절에서 화해의 사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먼저 한 일입니다. 먼저 그 직분을 이어받았죠. 사도의 직분 말이죠. 그래서 화해 사신이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는 사도들 자신을 가리키지만 그가 전한 이 화해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이미 이루어진 화해를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고 맛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그들을 이 화해의 길로 초청하는, 이 길로 오라고 호소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화해를 이루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해의 또 다른 주체인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은 두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이 화해의 복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 화해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선포는 항상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는
객관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이 화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과 초청 혹은 선언과 호소, 이 두 가지로 복음의 이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경적이고 정통한 그런 화해 교리를 강의하고 선언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오시오라고 호소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불완전한 복음 선포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호소만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그 객관적인 복음에 대한 선언이 없이 그냥 호소만 하는 것도 균형 잡힌 복음에 대한 복음 선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선포가 없는 호소여서도 안 되고 호소가 없는 선포여서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포와 호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선포,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객관적인 화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를 선언하는 그런 일들이 먼저 있고, 거기에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화해를 이루라고 호소하는, 초청하는 그런 일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복음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바로 이 호소를 사람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화해하는 일에 있어서 사신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이 사신의 일이 사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이후에 모든 복음 전파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냥 설교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사신의 의무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과 관련된 중심적인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화목에 대해서,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장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구속이 이루어졌고, 또 법정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칭의가 이루어졌고, 지난 2주에 걸쳐서 가정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목, 또 이 구속, 칭의, 화해, 이 네 가지, 이 구원과 관련된 이런 개념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연상되는 그런 성전, 시장, 법정,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이미지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 주제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각각의 이미지들, 즉 성전과 시장과 또 법정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냥 어떤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만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는 죄 사함만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미지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럼 뭘 말해주느냐? 첫 번째로 성전의 이미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일이,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서 해방되어야 할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이 법정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칭의는 우리가 죄책을 벗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화해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적대감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이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네 가지 이미지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이미지들은 구원의 주도적인 행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행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우리의 비참한 그런 속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신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선언하시고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량받아야 될, 구속받아야 될 어디로부터?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속량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주도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해서 죄책에서 벗어나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런 구절에서도 우리에게는 화해가 필요한데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 네 가지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런 결핍과 그런 필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네 가지 이미지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피 흘림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결핍과 필요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우리에게 돌리셨고 우리에게 돌려줘야 될 그 진노가 예수님의 죽음에 돌리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속량한 속전이 되었고 죄 있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주님이 정죄받아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죄한 자가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희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은 그것을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강의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우리나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있어서 창시자이시고 주도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이해가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속의 영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대속의 영광을 더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들이 대속하신 그분을 더 쉽게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 십자가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예수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화목과 구속과 칭의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중심이고 전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계시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음 주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또 소주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또 살피기 시작할 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동시에 계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한 달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또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즉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이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아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더 합당한 감사와 더 충만한 그런 확신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힘껏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단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여전히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차 멸망하게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그런 화해 복음의 사신루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